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삼복더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사 연합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상황을 또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과 의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고 쓰여지는 것,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아 싸우니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 주님으로 충분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값어치 있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일을 성소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10의 1조를 구분하고 또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하여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건강과 그리고 또 저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한 이 교회가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등대와도 같이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 교계에는 모범이 되는 교회고 지역사회에는 꼭 필요한 교회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살아나고 성장하는 복된 교회로 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인도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크고 놀랍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2주간 또 연장이 돼서 저희들이 아마도 8월 8일까지는 비대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임시 사무연회를 정상적으로 이 강단에 와서 하기는 어렵고 또 비대면 상황에서 임시 사무연회를 진행할 수밖에 이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준비가 되겠지만 꼭 필요한 사무연회이기 때문에 그 사무연회를 여는 목적은 교회의 정관, 또 신촌 아름다운 교회 정관이 다르고 또 서부교회 정관이 다른데요. 이 정관을 통합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로 이제 정관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무연회가 되겠고 8월 15일도 혹시나 비대면 상황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영상으로 이 통합 예배를 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 또 모든 것이 또 주님의 뜻과 또 계획이 계시다고 믿기에 차질 없이 차곡차곡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또 통합위원들의 헌신적인 그러한 노력으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지만 아직도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특히 강단을 보시면 천장에 보면 뭐 이렇게 새카만 그 바가 이렇게 3개가 달려 있죠. 저것이 이제 앞으로 여기에 강단이 조금 바뀌게 될 텐데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발표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한 조명을 설치하는 이제 일이 있고 이번 주에 잘 마무리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음향도 앞에 보시면 이게 가운데쯤에 마이크 자리가 3개가 이렇게 내려왔죠. 저거는 자동으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건데 앞으로 성가대가 가운데 서서
앞으로 성가대가 가운데 서서 이렇게 찬양할 때 현장에 오시는 분들 계시지만 지금은 이제 현장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많고요. 그래서 성가대 찬양도 이제 영상으로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마이크를 전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편에는 이제 오케스트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클래식한, 또 왼쪽에는 현대음악 우리 밴드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이제 바라고 있고, 가운데에는 찬양팀 성가대가 세워져서 찬양할 때 현장에서도 참 풍성하게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도 전혀 현장에 있는 것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없지는 않겠지만 되도록이면 그렇게 풍성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금주 내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또 전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전기 공사를 일부 좀 했고요. 또 강단도 이제 막상 저희들이 이렇게 조명을 달아 보니까 강단이 조금 높은 느낌이 있고 십자가가 좀 가려우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강단도 조금 조절이 불가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예배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공사의 초점이고, 그리고 이것을 할 때 뭐 갑자기 막 뒤집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부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소중한 자산들을 그대로 잘 살리고, 그러면서도 현대적인 어떤 그 부분들을 좀 더 가미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여러분 1층과 지하나 또 주변을 공사하는 많은 일이 있지만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이렇게 저비용 고효율로 생각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일꾼이 모아지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빚이 하나도 없게 그렇게 만들고 싶고, 그래서 헌금이 전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또 구제를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협조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고, 혹시나 낮에라도 오시면 일꾼들이 있으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이라도 음료수라도 하나 주면서 기도해주고 하시면 공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공사하면서 은혜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는 사실 여전히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건 신앙 말 자체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그런 결과가 올까요? 여러분 분명히 돌파구가 마련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는 길을 내시고, 그리고 물이 없는 사막에는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주께서 그 바라보는 이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특히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또 그리고 성도들이 성장하고, 또 지역사회와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건데, 그것은 손발 씻는 꾸정물이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기적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왔을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그건 바로 무덤 속에 나올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고 기회가 없는 그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구원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의 구원이고,
시대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원히 구원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그 지역사회와 그 시대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역사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출발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120년 동안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항상 좋았던 게 아니라 구한말의 기독교 신자들은 그야말로 믿음을 가지면 집에서 쫓겨나가고 구속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시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인들은 그야말로 모든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구속당하고 목사직이 파직이 되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던 때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기독교는 가난이라는 것과 싸웠습니다. 70년대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간호사로 팔려갔고 광부로 팔려갔고 전쟁터에 베트남에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80년대에 우리 아버지들은 저 뜨거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에 가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1년에 한 번도 가족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고 집을 사고 경제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돈 대신에 기름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룬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상황 속에 언제나 기독교는, 복음은, 성도는, 교회는 그 시대의 동력이 됐고 힘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하늘로부터 얻었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 그것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기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 한국사회는 코로나19를 통해 전 세계는 위기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난 5월 18일에요. 한국 갤럽이라는 아주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이 2004년에도 종교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2021년 올해 그 조사를 다시 4월달, 5월달에 했습니다. 2004년에 전 국민 중에 54%가 나는 종교인이다, 나는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요 39%만 나는 종교를 갖고 있다, 그런 거죠. 대략 여러분 한 20% 가까운 숫자가 여러분 줄어버린 거예요. 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60%가 넘는 사람은 나는 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0명 중 6명이 종교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만 위기가 아니라 불교도 줄었고요, 천주교도 줄었고요, 기독교도 줄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대예요. 20대 중에 20%만 종교를 갖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20대 이 아이들이 길을 가면 10명 중 8명은 신이 필요 없고 종교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30대는 30%고요. 공교롭게도 40대는 40%더라고요. 중요한 건 기독교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 국민의 17%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전 국민의 17%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교회도 주일도 성수하지 않고 10의 1조도 구분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이때에 17%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중에서 20대들, 10대 그 밑에 아이들은 조사는 되지 않았지만 공교육에서, 대한민국의 공교육에서 종교 자체를 전부 차단하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는 더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예후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수동적으로 부모 때문에 나오지 그들이 자의적으로 나온 아이들이 급속도로 줄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60% 넘는 사람들 왜 종교를 안 갔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 중에 84%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종교는 유익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지역사회나 사회나 개인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신앙이, 종교가 본인들한테 도움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일어나면 교회를 가봐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선생님이 저보고 야 귀야 너 교회 가야 돼.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회를 선생님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만 하더라도 어렵고 힘들고 꿈이 없으면 다 교회 가라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 가라 소리를 하면은 안 돼요. 선생님이 종교 차별이 되고요.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가 대단히 파렴치한 집단으로 이미지가 되고 있는 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에 대해서, 특히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여러분 걸지 않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참 이런 시대에 목회를 한다는 것, 또 이런 시대에 장로 역할을 하고 안수 집사하시고 권사 역할을 하는 거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제가 작년인가요? 사랑하는 후배가 부평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하고 싶어갖고 헌금 좀 가지고 밥을 좀 맛있는 거 사야 되겠다 그랬더니 극구 부인해서 왕갈비탕 먹었어요. 왕갈비탕 가갖고 갈비탕 두 그릇을 시켜 먹고 서로 먹고 있는데 옆에서 여러분 아주 젊고 건장한 남자 3명이 같이 먹고 있다가 저희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목사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먹다 말고 하는 말이에요. 야, 요즘에는 목사 XX 놈들이 대낮에 저러고 고기 처먹고 있다고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싸우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야, 왕갈비탕도 못 먹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야, 목사도 이렇지만 성도들, 장로, 권사, 집사님들도 내가 믿음이 있노라 말했지만 주변에서 사람들이 놀리는 얘기들 들으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들 말을 합니다. 압박해 옵니다. 마음이 자꾸 이렇게 위축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 저는 분명히 믿는 건 돌파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기독교가 이러한 시대를 안 겪어본 적이 없다. 반드시 이러한 위기는 역사를 통해 보면 그 다음에 새로운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 그 사전에 기존에 있었던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본질을 갖고 있는 기독교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 원래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고 여러분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마치 여러분 재개발하듯이 오래 썼던 아파트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듯이 교회가 잘 쓰임받았죠. 서부교회 아름답게 쓰임받았고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수고하셨고 애쓰셨죠. 여러분이 정말 주옥같이 쓰임받아서 오늘의 기독교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형태, 이러한 의식, 이러한 방법으로는 또 다른 세상을 이뤄나가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전부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의식을 내려놓게 하셔서 새로운 의식, 새로운 비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앞으로 구원받을 영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 예배당을 오게 될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 미래에 구원받게 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들어오려면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그들은 준비됐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못 들어와요. 여러분, 자동차 파킹장에 여러분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으면 다른 차가 못 들어와요. 차를 좀 빼줘야 들어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저는 분명히 저 자신이 이번 이 통합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계시겠지만 저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몸의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영혼의 얘기입니다.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좋은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너무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한국교회가 왔는데 여기서 한국교회가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데 있어서 작은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을 왜 장로로 세우셨을까요? 왜 권사를 세우시고 안수집사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천국에 갈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 가는 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분명하셨듯이 이 죽은 영혼들, 이 나사로와 같이 무덤 속에 있는 이 죽은 영혼들, 죄의 저주 아래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영혼들을 살리려고 오셨듯이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 자신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남은 세계를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웃을 살리는 일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자신도 하나 서지 못하고 휘청휘청하는데 이런 연약한 신앙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여러분이 강건하셔야 돼요. 제가 강건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저는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살리려면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영혼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보람되고 기쁜지 몰라요. 우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가족도 섬기고 여유를 갖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건 다 사라질 거예요. 하나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이거 하나만은 가지고 갈 거예요. 너는 그 사랑을 어떻게 했느냐?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웃을, 영혼을 사랑하겠는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 기대를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요, 핍박받는 시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잡아갔어요. 사자굴에 넣었어요. 검투사들한테 난도질을 당하며 죽어갔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런 참혹한 시대 때 기록한 게 히브리서예요. 그 히브리서, 이 핍박의 시대에 썼던 히브리서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핍박을 피해서 모이기를 더디하고 그 핍박을 피해가는 것.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움츠려졌어요. 침륜에 빠졌어요. 우울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우울함과 낙심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뭐 이거 지금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다, 여러분 그거 이해만 하고 듣기만 합시다. 하나님 이렇기에 오히려 우리의 눈은 주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꿔버리십시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당신이 역사하실 수 있고 그렇게 홀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믿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돌파구를 찾으려면 먼저 우리 안에 그 돌파구를 찾을 만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력과 강건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 생명력, 강건함이 우리 안에 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나사로가 된 것처럼 해서 내 스스로가 내가 무덤에 갇힌 자처럼 내가 나오고 싶지만, 살고 싶지만, 활동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무덤에 갇힌 자, 그 나사로라고 생각하면 나를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소망이 있는데 왠지 모르게 묶여 있어요. 왠지 모르게 봉사가 안 돼요. 왠지 모르게 내가 하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안 돼요. 무덤에 갇힌 거죠. 습관적인 죄를 끊고 싶은데 안 돼요. 실수와 허물이 있는데 안 돼요. 후회할 짓을 계속하는데 또 해요. 무덤에 갇혔어요. 이 나사로와 같은 나, 어떻게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나사로와 같이 무덤 속에 들어있는 그 영혼들이 내 딸이 될 수 있고요, 나사로와 같이 완전히 썩은 냄새가 나는 게 내 아들이 될 수가 있고요,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예수님과 예수를 돕는 그 사람들처럼 나는 그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못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38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통분하셨어요. 비통하셨어요. 속으로 그런 거죠. 속으로 여러분 화가 나신 거예요. 분개하신 거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창조하신 목적, 창조주께서 이 땅을 창조한 목적, 그가 추구하는 나라는 이딴 식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생각했던 나라, 그분이 꿈꿨던 나라는, 그분이 꿈꿨던 이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허덕이고, 그 죄가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또 자신을 찌르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과 죽음과 저주받은 것처럼, 심판받은 것처럼 살고 싶으나 살지 못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 주께서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원통한 거예요. 내가 이러라고 만든 게 아닌데, 이렇게 살아가라고 만든 게 아닌데, 이것을 하기한 거짓으로 속이고 오해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권세 사단, 뱀, 마귀, 이거에 대한 분개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 죄를 오게 한 마귀, 그 죄에 흔들리고 무너져버리고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원통한 마음이, 분개의 마음이 예수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겉으로 그걸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속으로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떤 말을 듣거나 행동하면 왜 저러지 그러면서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원통함이 일어나는 거, 분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분개의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 분개의 마음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이 먼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분개의 마음을 해결하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 가십니다.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돌이 막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무덤인데 돌로 막혀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흙으로 무덤을 하죠. 그러나 팔레스타인 예수님 당시에는요, 굴이 많아요. 그 굴을 뭘로 하냐면 돌로 막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나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돌로 막는 이유는 뭐냐면 들짐승들이 들어가서 시신을 훼손하거나, 그렇죠? 거기에 악취가 나는데 악취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막아놔요. 그래서 굴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수백 채의 시신을 곳곳에 이렇게 안치를 시키기도 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상상하십시오. 우리가 뭐 무덤 파갖고 묘자리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뒷산에 여기는 굴이고요. 굴은 앞에 들짐승과 시신을 훼손하는 인육에 대한 잘못된 이러한 종교에 빠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막고자 거기를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자, 돌을 막았어요. 이 말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는 벗어나고 싶어요. 나사로와 같이 살고 싶어요.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돌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이 돌이 나를 막아버리고 있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적과 삶이 일어나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문을 막아놓는 돌을 옮겨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을 잃은 사람이 그냥 살면 됩니까? 바꿔야죠. 먹을 거 바꿔야 되고요. 잠자리 바꿔야 되고요. 운동도 바꿔야 돼요. 시간표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삶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회복해요. 그래야 살아난다고요. 왜 병원에 갑니까? 그것을 바꾸기 위해 가는 거예요. 왜 재활병원에 갑니까? 그걸 바꾸기 위해 가는 거죠. 여러분,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다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책임지기를 원하는, 값어치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바꾸셔야 돼요. 뭘 바꿀까요? 삶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이 장애물, 이게 뭘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삶에서 바꿔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이 우선순위로 놓는 삶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중심이에요.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혼이 있고, 우리의 혼에 의해서 우리의 육신이 있고, 우리의 육신에 의해서 삶이 만들어지거든요. 본질, 중심, 핵심, 그게 바로 영이에요. 영이 살려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이 강건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건강해지고 강해집니다. 의식이 강해집니다. 그 강력한 의식 속에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삶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 가장 나를 막고 있는 이 돌은, 영혼을 막고 있는 돌이면 바꿔야 돼요. 옮겨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3주간 동안에 기도를 합니다. 공동기도 제목을 갖고 책자를 만들고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릴 겁니다. 이미 받으신 분이 계시고 우편으로 내일까지 늦어도 받으실 겁니다. 왜 3주간 동안 저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이 기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의 삶의 일정표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 영혼이 강건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힘을 받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고 계시적인 지식을 받아야 창조적인 정치, 창조적인 경제, 창조적인 교육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지혜와 그 능력을 받게 됐을 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그렇게 유익한 존재로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혜를 얻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힘을 얻을까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과 내 사이를 막는 돌을 제거해야 돼요. 그 돌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허덕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 멀리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야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돌이 있었습니다. 39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에 마르다는 직전까지 놀라운 믿음을 보였습니다. 절대적 믿음이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또다시 마르다가 또 흔들려요. 우리들 같아요. 꼭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 금방 돌아서면 엉뚱한 얘기하다가 그 여러분 얘기는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는 확실해요.
저도 그래요. 아니 너무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왜냐면 이게 아니 저도 어쩔 때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하나님 그리고 막 되게 멋있어요. 내가 봐도 너무 멋있는 고백을 하고 야 그러겠는데 아니 현실 앞에 가면 또 마음이 또 이렇게 또 이상하게 또 인간적인 생각이 또 나와요. 마르다가 그런 것 같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위로를 받습니다. 그 마르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 말하면 옮겨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잔말 말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 하느냐면 죽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흘이 됐고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누가 몰라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거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 알아요. 냄새 나는 거 알고 썩은 거 알고 사흘 된 거 알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죠. 아브라함이 왜 위대합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해가 안 되는데도 믿었다는 얘기예요. 수용이 안 되는데도 믿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주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 분을 믿었던 거예요. 이 일이 되냐 안 되냐는 거 내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주님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주님을 믿은 거죠. 자 여기 마르다가 또 흔들렸습니다. 주님을 믿겠다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입니다라고 멋진 고백을 하고 몇 분도 안 돼서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냄새납니다라고 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같아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를 혼내지 않으시고 그에게 권면을 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이 40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셔도 되고 40절의 말씀을 외우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을 승리하게 할 놀라운 말씀이라는 걸 진리라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40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말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네가 내 말을 네가 믿으면 믿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여러분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믿으면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은 뭐냐면 거꾸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예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믿겠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절대적 믿음은 나를 믿어라.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야. 나를 믿어라. 너희가 어떤 영광을 보면 가능성을 보면 어떤 역사가 있고 사건이 일어나면 그러면 믿음이 생기겠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들 우리가 통합되는 일들 또 어떤 이런 공사가 진행되는 일들 보이는 일들 피부에 와닿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와 하나님 역사하네 그리고 믿는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필요적 믿음이에요. 사실 굉장히 흔들리는 믿음의 대표적인 거예요. 진짜 절대적 믿음, 온전한 믿음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혹은 그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수용이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지금 결정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여러분이 결정을 해요. 뭘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사건과 가능성을 보면 믿겠다라는 신앙을 갈 거냐 아니면 그냥 가능성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 거냐. 전혀 다른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뭡니까? 바로 이 후자입니다. 이 40절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기독교 신자들은 주의 종들은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본 거예요. 주의 말씀을 본 거예요. 그분의 말은 신실하고 그분은 신실하도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분, 측량할 수 없는 그분,
그 지혜는 나와 비교될 수 없는 그분, 그 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이 믿음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두쪽나고 코로나가 난리가 나고 기독교 다 욕하고 다 떠나도 괜찮아요. 주의 말씀을 쫓아가면 그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기게 하시죠. 여러분이 마르다는 여기서 이건 어쩌면 미친 짓과 같은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께서 권면합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아야 했느냐, 믿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감격적인 여러분 그러한 영혼으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까? 근데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죠. 하는 짓을 보고 내 삶을 보면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믿겠느냐는 거예요. 믿겠느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고 칩시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도 믿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거야. 내가 사람들도 나도 다 어떻게 될지 모르나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믿는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믿는다는 말은 믿기로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의지는 뭔가를 결정합니다. 믿는다는 말은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욕했다는 건 욕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싸웠다는 건 싸우기로 결정한 겁니다. 사랑한다는 건 사랑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믿는다는 건 믿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고 살 거냐,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 저절로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느냐, 이 두 가지 속에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기로 결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거라고 저는 그것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예배 이 시설을, 조명을, 영상을, 음향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게 될 사람을 위해 하는 거예요.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죠. 그 올 사람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이 올게 될 거라고 저는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니 강변도로 지나다가 이 교회 모르는 사람 어딨냐고요. 운전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들 다 올 거라고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믿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그렇게 살기로, 아니 믿기로 결정해야 살 수 있어요. 사는 것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몰라요. 돌파구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죠. 저 우리 이용구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기억이 납니다. 위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은 사람과의 관계라 그랬어요. 결국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사람과의 관계로 나아간다는 거죠. 맞죠?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지만 믿음의 결과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날 믿어주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신뢰관계를 갖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의 신뢰관계로 여러분 확장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믿어주고 그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를 통해 역사를 이루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디모데서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이러면서 눈물겹게 고백합니다. 여기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이요, 정확하게 믿어주셔서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잘할 수 있는 실력이나 인격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이라는. 내가 이방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규야, 내가 너 믿는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근데 주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널 못 믿겠어. 이런 무슨 힘으로 일을 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사람을 부리고 이끌어가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같이 일을 해요? 여러분, 제일 기분 좋은 말이 뭐예요? 일할 때 신나요? 다시 용기 나요? 그게 뭐예요? 아내가 남편을, 여보 나 당신을 믿어. 그럼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여보 당신 도저히 못 믿겠어. 그럼 기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을 믿어줘야죠. 일 맡기고 안 믿어주면 어떻게 일을 해요? 여러분, 그 리더가 주인이 믿어주면 얼마나 신나요? 인간이 똑같아요. 상하, 수평 똑같아요. 다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돌파구를 마련하고 에너지를 갖게 하고 힘을 얻게 해요. 사랑보다 먼저 믿음이 먼저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 믿음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이웃들을 믿어주는 여러분 놀라운 주님을 닮는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을 믿어줘야 돼요. 내 아들이 내가 볼 때 형편없어도 자꾸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도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짓 할 거예요. 내는 목이 안 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너무 그거에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가 쟤를 믿어줘서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 게 안 믿어주며 소리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어줬는데, 목사님 믿어줬는데 뒤통수 맞으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 믿었다가 제가 한두 번 당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믿어줬는데 내가 주님을 믿고, 그러니 내가 저 사람들 믿어주고 그러면서 일을 했는데 뒤통수를 맞아요? 그럼 여러분 저 하늘에 포인트가 쌓입니다. 할렐루야. 캐시백 포인트가 하늘에 쌓입니다. 주를 위해서 선하게 했는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급이 크니라. 사기 당해도 돼요. 안 망해요. 그래도 뒤통수 맞아도 돼요.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했다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믿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모든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러요. 믿음이 나오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나와야 돼요. 저 사람이 날 믿어주길 원해요? 그럼 믿음을 넣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믿음을 줄 거니까. 사랑을 하기를 원해요? 사랑을 줘요. 그럼 그 사람이 날 사랑할 거니까. 심는 대로 거둬요. 하나님께서 날 믿어주기를 바라요. 내가 당신을 믿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한량한 믿음을 우리에게 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 믿음, 예수께서 말씀한 대로 나를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믿기로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잘 될 것 같습니까? 믿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 교회 좀 잘 될까요? 우리 교회 잘 될까요?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우리는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주님이 주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일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믿겠노라가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다.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 이 신념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자 마르다가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게 되자, 자 이제 예수님이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세 가지의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감사의 기도예요.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세 개의 원칙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가능성이 없는 이 돌파구를 여는 이 놀라운 사람 살리는 기도, 요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감사 기도예요. 여러분, 지나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이 사건이 바뀌기를 바랍니까? 감사한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과거의 일들을 감사하세요. 예수님도 감사한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누구 하나도 날 돌아보지 않았는데, 나는 정말 완전히 바닥이었는데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순간순간 섭섭한 마음도 들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었구나.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를 감사하면 미래에 감사할 일이 생겨요. 자, 한번 따라할게요. 과거의 일을 감사하면 미래에 감사할 일이 생긴다. 아멘.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자, 두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믿게 하는 기도를 하게 됐을 때, 결국 믿음을 갖게 하는 기도를 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의 결과는 그 결과물로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이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결과를 얻게 하는 게 최고의 기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두 번째 기도는 내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의 지인들 중에, 여러분 일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문제가 기적이 일어나야 될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점은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4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저를 보십시오. 자, 세 번째, 이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세 번째는 뭡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한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낙심이 되고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너무 고생이 오래되고 무거운 짐이 너무 오래되면 아침에 눈 뜨면 좋은 감정이 안 올라와요. 좋은 생각이 안 떠올라요. 늘 버겁고요, 힘들어요.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할 것 같고 새벽에는 여러분 억지로 눈을 떠요. 내게 짐이 많고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절망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조금 누가 잘못해도 갑자기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고, 여러분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이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떠오르는 감정을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떠오르는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죽는다는 말이 뭡니까? 내 생각과 감정을 내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없다. 왜 감정이 떠오르고 왜 생각이 떠오를까요? 그건 내 삶이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과 그 기억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또 부정적인 감정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삶에 너무 몰입이 돼요. 그리고 대부분 열심히 산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열심히 산 사람들은 몰입을 하니까 잘 살고 싶거든, 제대로 살고 싶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면 자꾸 낙심이 커지고 힘들어지게 돼요. 여러분, 바둑을 좀 아세요? 바둑 1단하고 5급하고 바둑 게임하면 100% 1단이 이겨요. 항상 이겨요, 1단이. 근데 여러분, 가끔 보면 1단이 다른 1단하고 바둑을 둘 때 5급이 신의 한 수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보면 아주 재수 없죠. 그래서 5급이 절대로 1단을 못 이겨요, 1대1로 하면. 근데 1단과 1단이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5급이 이러고 있다가 형 여기다 둬 난 말이에요. 그럼 기가 막힌 한 수가 보여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너무 삶에 집중을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놈이 옆에서 보니까 왜 이걸 안 해?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 쪼그라들어요. 자존심이 막 쪼그라들고요, 막 별거 아닌데 막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정말 엉뚱한 말과 행동과 결정을 내려요. 여러분, 제3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낙심한 자는, 몰입한 사람은 제3의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 여러분,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그대로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경건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의 첫 번째는 뭐냐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이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그냥 여과 없이 말하는 걸 멈추셔야 돼요. 부인하세요. 나를 부인하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춘다면, 내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규야, 네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이걸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몰입한 사람은 절대 그 말 못해요.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아침마다, 순간마다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입금 없이 출금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입금 없이 출금 없다. 여러분, 입금이 안 되는데 어떻게 출금이 돼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말씀이 안 나가요. 그 사람 말씀 받는지 안 받는지 금방 알아요. 대화해 보면 말씀을 벌써 본 사람은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입금 안 된 사람은 자꾸 사람 소리만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화돼야 돼요.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넣어야, 주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동력이 생겨요. 동력이 생겨야 돼요.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동력의 문제예요. 이 주의 말씀이 동력을 갖게 하고 방향을 갖게 됐을 때 기적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 구절까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자,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벌써 아멘 아멘 하시고 벌써 이게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막 전하면 설득하려고를 안 해요. 그냥 말씀을 전하면 살아나는 걸 3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 자, 살아났습니다. 무덤 속에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묶여 있어요.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고 몸은 배로 감겨져 있어요. 살긴 살았는데 움직이질 못해요. 여러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살았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근데요,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해요. 손발이 묶여있고 수건으로 쌓여있어요. 영혼은 살았는데, 생명은 붙었는데, 나와봤는데 아무 일도 못하고 묶여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묶인 걸 풀어줘야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말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만들어라.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여러분 풀어놓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풀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묶이면 풀어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재정이 묶이면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대출을 받고 이런 하게 되는데 그 대출했던 은행이 어떤 은행인 줄 아세요? 교회가 설립한 은행이에요. 선도교회라는 교회가 인천의 교회가 설립한 교회 신협이에요. 이 은행이 여러분 전국에 신협이 있지만 정말 80% 이상이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다 신협이라는 거가 원래 그 시작은 원래 영국과 유럽에서 있었던 그런 재정운동이에요.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회 아주 큰 어른인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여러분 공교육 아시죠? 그걸 처음으로 하신 분이에요. 은행 처음으로 여러분 여신 거예요. 신협이라는 거를. 왜 그래요? 지금 당장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 빵이 없는 사람한테 배불러라, 배불러야 돼, 힘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밥을 줘야지. 목마른 사람한테 물 마셔라, 물을 줘야죠. 물도 안 주고 물 마시라 그러고. 위로한다, 뭘 위로해요?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만 그 영혼이 살아났지만 풀어놓아 다니게 만들어야 돼요. 일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풀어줘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재능이 여러분 그 풀어놓는 일을 위해 쓰여져야 돼요.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사람들, 다시는 용산구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가난 때문에 생을 포기하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풀어놔줘야 돼요. 영혼만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것까지 주님이 요구하게 됐을 때 드디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썩었던 나사로가 생명이 돌아와 그 얼굴이 바뀌고 여러분 얼굴에 쓰였던 수건은 벗겨지고 몸에 베었던 배는 완전히 풀어져서 그가 여러분 주의 죽음을 예비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믿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감옥 같은 데서 무덤 같은 데서 나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무덤 속에 사는 죽은 것 같이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우리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502장 통일 찬송가는 259장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실 분은 박수 치시고 그냥 묵상하시고 하실 분은 묵상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찬양하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